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고, 오후에는 다윗이 받은 존귀와 영광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빼면 뭐 전하는 나도 소용없고 듣는 여러분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오후에도 이제 다윗은 사람은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골리앗같이 그 무서운 사납게 생긴 사람도 그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다 집에 가버려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멸시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멸시해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걸 무시해 버리면 그게 하나님 멸시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일도 성수를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네 말 한마 해봐라, 난 내 알아서 한다, 내 알아서 한다. 불행입니다. 불행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 재산 몽땅 가져가서 다 털어먹었잖아요. 예. 다 털어먹고는 또 창기와 더불어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4절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으라는 거죠. 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돌아오겠나 이렇게 이제 참으시는데, 고집불통들이 돼가지고 5절에 보면은 고집불통. 여러분, 이런 고집 안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고집은 되지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고집을 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4절 5절. 찾았어요? 4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니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네. 자, 보세요. 사람이 엎드러졌는데 넘어져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일어나야 되겠고, 또 어디 떠나갔으면, 어디 볼일 보러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도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야마이든 누구든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집을 버리고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를 하고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자, 베드로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8절 9절을 보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죠.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풍성한 마음, 이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가. 근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갖다가 멸시해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그러면 진노와 심판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5절에 보니까 그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뭘 쌓는다고? 진노를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노의 날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노를 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고집을 왜 부리느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를 또 다시 보세요. 2장을 가서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은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사람 있죠? 자, 2장 10절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네. 자 보세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냥 형벌이 아니고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앞만 그래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를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아닙니까? 이사야 66장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멸시해 버려. 예.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지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이 지금 좋은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지금 세워가지고 변함이 없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그 회개, 잘못된 것을 회개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싶어요. 그 회개할 거 없는데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죠?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꼭 악만 행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대략 진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무슨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만 악이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다 양과 염소를 이제 심판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양들을 또 뭐 자기가 뭐 선을 행한 것을 뭐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염소들도 나쁜 일 한 건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나쁜 일 했으니까 불못을 들어가라 이거죠. 그 뭐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안 주고 또 이제 굶을 때 먹을 것을 안 줬다고 이제.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니까 저건 소자에게 안 한 게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잘못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해서 네가 이런 잘못이 있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건 강력한 성령의 힘이 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만 좋은 씨를 갖다 뿌려봐야, 오늘 새벽에 알고 되는 비결 말했죠? 네. 알고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을 갖다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굳은 땅 속에 암만 씨를 뿌려봐야 그거는 뭐 왜 허탕이요? 허탕. 그러니까 이제 회개 운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갖다가 다 제거해야 된다. 이 가시덤불이 뭐냐면은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 육의 소욕. 자,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기 앉아 있으려니까 피곤하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윤지사 혼자 아니지. 다른 사람 다. 아니, 무슨 예배를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보는 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아니, 난들 뭐 가만히 누워 자는 게 편하지. 그러면 여기 자고 서는 게 좋겠어요? 그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누워 자면서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본문을 또 가서 보세요.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 2장. 네. 2장, 그러면 이제 5절까지 읽었으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6절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참고,
육체 고달프고 어렵지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영광과 존귀를 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았고, 다윗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런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영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생. 또 10절에 보면은 뭐가 또 보너스 따라와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예. 그럼 영광과 존귀의 또 보너스가 평강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자꾸 주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집을 자꾸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또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 선이라는 게 뭐냐? 미가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냐 하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에요.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는 게 사랑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내일 우리 교육자 세미나 때 이제 사랑 검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내 혼자 그냥 집에 가서 내 혼자 그냥 마음대로 살고 뭐 텔레비나 보고 누워자고 뭐 하품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선이다. 네. 자, 로마서 12장을 또 보세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그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도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근데 오늘 낮에 또 5장을 읽어보니까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제사장 할 일은 집에 가서 누워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날이 오늘 주일날 정해졌으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제사장 삼아놨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악한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본분을 감당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대가 좀 발달된 시대가 돼가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집에 가서 뭐 유튜브 보고 뭐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이 나와야 돼요. 몸이.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전부 다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가지고 내 혼자 서가지고 여러분 하고 예배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이 설교가 되지요. 아무도 없는데 의자 보고 내가 여러분 하면서 설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힘을 드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이 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타성해져 버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새롭게, 마음의 경성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 멋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의 족보민들 기뻐하랴.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낮에 이제 오늘 했나? 오늘 새벽에 했구만. 새벽에. 재림은 알곡 찾으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초림은 죄인 찾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집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그대로 놔두면은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니까 잡아먹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지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이거 약이 어디로 갔나 이거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가다가 짐승한테 잡아먹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애기 잃어버리면 어디가 잘 놀겠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뒤집어집니다. 예? 아이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아이 한번 잃어버려 봐. 그냥 얼굴이 노래지고 그냥 정신이 안 지라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좋고 그냥 뭐 이거 왜 됐나 싶어가지고 그냥 정신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게 이것이 이제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생명 찾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도 뭐 자꾸 뭐 오려 세미나하고 뭐 화요 세미나하고 뭐 방송하고 뭐 때문에 그래 하느냐?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자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승리의 원한을 갖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또 선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 요한 2서를 보겠어요. 요한 2서도 보면은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죠? 예,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또 그다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심히 기쁘다 말이죠. 자, 또 요한 3서도 가서 보세요. 2절에서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지요. 그 이제 누가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느냐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자,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자, 여기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심히 기쁘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 이 요한의 이제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 또 그다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 아멘.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며 가하리로다. 네. 아멘. 자,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누구요? 저 길거리에 그 노숙자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못 알고 그냥 나그네라 하니까 뭐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교회가 이제 뭐 완전히 뭐 지방에 잡혀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다 이제 그 선교비도 대주고 뭐 생활비도 대주고 다 이렇게 대주지만은 이 초창기에는 누가 이 선교비 주고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자비랑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예수님도 저 전도하러 보낼 때 뭐 전대나 뭐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일하는 사람이 뭐 먹을 거는 뭐 일 시킨 사람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가지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 그 집에서 저 주변에 전도를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바울도 이제 전도로 가가지고 그 이제 그 뭡니까 자주장사가 자기 집에 와서 유하러 가니까 자기 집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자고 먹고 기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라. 예. 근데 이제 이 전도하러 다니는 나그네를 너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전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송을. 전송하니까 잘 가세요. 길 조심하세요.
이런 전속이 아니고 이제 여비를 줘서 여비를 줘가지고 이제 전도지로 보냈다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뭡니까? 그다음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예. 그럼 이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을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하시라고 수고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뭐 물 한 모금 주겠어요? 쫓겨내. 욕적거리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욕적거리. 내가 길거리 전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길거리 전도 10년 이상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내가면서 뭐 수고합니다 소리 하는 사람 잘 없는데 가끔 가다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음료수도 또 사다가 또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 하는데 이방 사람이 야 전도하니라고 저 사람들 수고하는구나. 뭐 음료수 좀 사주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만 안 하고 가면 다행히 욕만 안 하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전도자는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전도하러는 안 다녔지만 복음을 전도하는 자를 전송을 하니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게 꼭 무슨 뭐 길거리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월요일 세미나라든지 뭐 이렇게 또 특별 세미나라든지 할 때 여러분께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봉사라는 게 절대로 헛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을 쌓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쌓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안 사고 악한 일을 사게 되면은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가 그 전하는 일에 갖다가 우리가 협력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죠. 자,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세요.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읽어봐야 돼요.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에베소 2장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죠. 그러면 왜 살려놨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놓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선한 일.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살려놨더니 선한 일을 안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디도서 2장도 한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그냥 얼쩡얼쩡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멸망받는 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게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아까 5절에는 고집을 세우면서 회개 안 하면 진노고지요? 근데 이제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당파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이 당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영에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당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을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을 보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당을 지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 육의 일이 현저하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과 더러운 거, 호색, 뭐 우상숭배, 뭐 그 중에 뭐냐니까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당 짓는 거 간단합니다. 그 우리 이제 세계민족 복음 선교회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나는 이제 뭐 복음만 전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 짓는 건 뭘 하는데 당 짓는다고 내가 자꾸 연락 와요. 당 짓는다. 그러면 당파들이 나가더만. 여러분 이 당 지면 분리가 돼요. 네, 당을 지면. 그러니까 고라가 당을 지었잖아요. 당을 지었는데 야 이거 당이 아주 무섭습니다. 워낙 모세가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못 이겨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250명의 당이 딱 돼버렸어요. 유력한 사람.
뭐 시시껍지 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가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왕노릇하고 네가 큰 소리 치고 이러냐? 막 대적을 하고 따라드는 거죠. 여러분, 당 치면은 무섭습니다. 내가 신부산 제일교회에서 당한 일 얘기했잖아요. 신부산 제일교회 있을 때 내가 당한 일, 예? 여자들이 말이야 한 30명, 그때 한 3, 40명 돼, 예? 3, 40명이 당이 돼가지고 말이요. 날 도전해 오는데, 내가 혼쭐이 났지. 예. 왜 그러냐 하면 다 사역 때문에 그래요, 사역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을 지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지락하면 하고 설악하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나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막 등록을 해서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막 5가정도 들어오고 막 4가정도 들어오고 여러분 막 자꾸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신방이라는 게 없지만 그때는 신방이에요, 신방. 예. 지금 워낙 이제 교회가 커져버리고 뭐 하니까 신방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등록 5명 했으니까 그 주간에 그 집을 신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방해서 그 가정사진도 어떤가 물어보고 뭐 이래서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등록하네. 또 그 다음 주일 또 신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본래 기존 성도들은 신방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도 99마리를 그냥 우리 놔두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본 기존 성도들은 놔두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만 자꾸 이제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삐딱해진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한테 홀락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겉도 안 본다. 자, 이게 정말 이 지금 바늘 구멍만 해요, 속이. 어떻게 좀 광범위하게 크게 못 보고 그걸 이제 우리는 버렸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그리고 또 이제 기존 내가 개척했던 사람들은 다 새빠게 살고 전화 한 대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들인데 새로 등록한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얼른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당을 딱 지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성경대로 당을 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잘못되게. 이 시간에 다 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환란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된다. 근데 반대로 10절을 보니까 10절 시작.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본문은 항상 표시를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평강의 자리에 들어갈까? 그것이 노심초사예요. 자, 부모들이 자식이 자꾸 이렇게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 자식들이 못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고 이게 평강을 얻기를 고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이 무언가를 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게 무언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아멘.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 예,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으면 죄라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사람은 선을 안 행했죠? 안 했죠?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이 선을 안 행하고 가만히 그걸 갖다가 이제 땅 속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주인이요 본전을 받으세요. 그래 본전 갖다 드렸어요. 안 떼묻죠? 네. 본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고맙다. 네 그 본전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으니까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적이 내쫓잖아요. 왜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기쁘시게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2장 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3절 이하를 보면은 각 사람에게 이제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제가 제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서로 구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선이 되겠지만 아멘. 우리가 각각 받은 직분에 대해서 아멘.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 선을 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아멘.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